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지금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 씁쓸함. 젊은 시절 고생하며 모은 돈 자식 학원비에 다 쓰고 자식 결혼 자금에 다 쏟아붓고 손주 봐주느라 허리 다 휘어지도록 헌신했는데 정작 지금 전화 한 통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그 허무함.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세 달에 한 번 오는 자식 앞에서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웃어 보이지만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 밀려오는 그 외로움. 카톡으로 안부 물어도 네, 알겠어요. 바빠요 세 글자로 끝나는 대답. 이게 내가 평생을 바친 대가인가 싶은 그 배신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시키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마저 자식을 기다리며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평생을 자식에게 바치고도 노년에는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우리가 쏟아부은 사랑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이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69세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자님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모두 서울에서 키우셨습니다. 남편이 공장 노동자였기에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님은 자식들만큼은 가난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나가고 오후에는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학원비만큼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명품 운동화도 사줬습니다. 본인은 10년 된 운동화를 꿰매 신으면서 말입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갈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박영자님은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은행 직원이 사모님, 이거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다 날아가는데요 라고 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식 교육이 최고의 투자라고 믿었으니까요. 둘째 아들, 딸까지 셋 다 대학을 보냈습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는 전세금 보증금을 보탰고 둘째 아들 결혼할 때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팔아서 웃돈을 줬습니다. 딸 결혼할 때는 예단, 예물에 수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 퍼주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고 둘째는 사업한다고 바쁘고 딸은 육아가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점점 줄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이거나 받아도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걸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다들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돈을 다 써버렸으니 더 이상 줄 게 없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손주를 봐주기도 힘들었습니다. 그저 명절 때 밥이나 얻어먹으러 오는 늙은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박영자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을 자식들한테 바쳤는데 지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아프면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전화하면 또 짐되는 것 같고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인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많이 주면 줄수록
나중에 그만큼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 할수록 노후에는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통장과 외로운 노년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자식들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아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해 내려가지만 자식의 사랑은 그들의 자식을 향해 내려간다. 사랑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붓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부모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에게도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사랑은 아래로, 즉 손주 세대로 향합니다. 위로, 즉 부모에게로는 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기 가족을 챙기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들에게 늙은 부모는 솔직히 말하면 챙겨야 할 의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자식에게 쏟아부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헌신적인 희생을 자식이 똑같이 돌려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얼마나 챙기셨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전화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습니까? 부모님이 외롭다고 하실 때 직장일 제쳐두고 달려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빴으니까요. 내 가족 챙기기도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한 것을 자식들이 여러분께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기대의 모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지 못한 것을 타인에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한 기대였습니다. 72세 최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순희님은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딸, 큰아들, 막내딸. 남편이 일찍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는 바람에 최순희님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음식점에서 일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딸이 결혼할 때 예단과 예물만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세금에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막내딸 결혼할 때는 남편 명의로 된 마지막 재산, 작은 상가를 팔아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나니 남편과 단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것과 남편이 경비일에서 버는 10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어렵게 산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오면 용돈 10만 원 주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10만 원, 본인들 결혼할 때 수천만 원씩 받았으면서 말입니다. 최순희님은 허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키운 게 내 잘못인가? 하지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그것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품는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무조건적인 보답도 없다.
최순희님의 자식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큰딸은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큰아들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위기에 몰려 있고, 막내딸은 남편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늙은 부모의 외로움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쏟아부은 사랑과 돈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는 것 자체로 끝난 것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준 순간 여러분은 불행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얻는 것에 있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에 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챙겨줄 것이라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고,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순간 배신감을 느낍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자식도 결국 타인입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비수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식은 내 살점이고 내 피를 나눈 존재니까 나와 한 몸이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삽니다. 그들의 의지가 있고, 그들의 욕망이 있고, 그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각자 자신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는 각자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세계가 아닌 그들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느끼는 그 외로움, 그 허무함, 그 두려움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나이가 아니니까요. 그들은 아직 건강하니까요. 그들은 아직 바쁘게 살아가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랬고, 저도 그랬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을 원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자식에게 복수하든 냉랭하게 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답을 제시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아라.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첫째, 자식에게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직도 용돈 드리고 계십니까? 명절 때마다 고기 사들고 찾아가십니까? 손주 용돈 챙겨주십니까? 멈추십시오. 아니, 그럼 나를 더 안 챙기지 않을까요? 그들은 애초에 여러분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줘도 안 챙겼는데, 안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돈을 안 주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연락할 이유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그걸 자식 생일 선물에 쓰고, 손주 장난감에 쓰고, 명절 음식값에 쓰고 계십니까? 그 돈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평생 자식 위에 돈 쓰셨으니, 이제 여러분을 위해 쓸 차례입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몸에 좋은 영양제 사드십시오. 가고 싶었던 여행 가십시오. 입고 싶었던 옷 사 입으십시오.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평생 자식 눈치 보며 사셨으니 이제 그만 보십시오. 둘째,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기대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면 됩니다. 그것도 기대 없이 그저 안부만 묻는 거예요. 응, 잘 지내? 바쁘지? 그래, 알았어. 끊을게. 이 정도면 됩니다. 자식이 명절에 안 오면 어떻습니까? 혼자 조용히 지내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기면 됩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배신감도 사라집니다. 원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여러분만의 세계를 만드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습니까? 그럼 혼자 있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경로당 가십시오. 도서관 가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취미 동아리에 가입하십시오. 등산 모임, 합창단, 서예교실, 뭐든 좋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산책하고 운동하고 차 마시고 웃고 떠들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자식 중심이 아닌 여러분 중심의 세계를요. 넷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서 검진 받으십시오. 아픈 데 있으면 치료하십시오. 약 먹어야 하면 먹으십시오. 병원비가 아까워서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자식들 더 귀찮아합니다. 건강할 때 투자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운동하십시오. 매일 30분만 걸으십시오. 근력 운동 조금만 하십시오. 건강하면 자식 의지 안 해도 됩니다. 다섯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여러분은 힘을 잃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남은 돈이 적더라도 절대 자식에게 다 주지 마십시오. 그 돈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필요하면 일을 하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경비, 청소, 식당 보조, 택배 정리, 뭐든 좋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돈을 버십시오.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해요? 체면이 안 서요. 체면은 배불리 먹고 할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명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식에게 퍼주는 돈도 마찬가지다.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한다. 그러니 이제 그만 주십시오. 여섯째,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의하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장도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전화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대신 여러분도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마십시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그냥 담담하게 지내십시오.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혼자 편하게 지내고 이 정도 거리가 적당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붙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대, 70대라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고 죽음은 해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언장 쓰십시오. 재산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한테 뭘 남길지 명확히 하십시오. 장례 방식도 미리 정하십시오.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어디에 묻힐 건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건지, 이런 걸 미리 정해두면 자식들이 나중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이 편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기를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히 산다는 뜻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을 소중히 살게 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게 됩니다. 8째, 용서하십시오.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챙기지 않는다고, 전화 안 한다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부모님 자주 못 찾아뵈었지 않습니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여러분 마음만 힘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원하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것은 자식을 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해칩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들이 지금 여러분을 챙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5세 김정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수님도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키우는 것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김정수님은 자식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자식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일이 있어서. 김정수님은 혼자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밤낮으로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자식들은 안 온다. 남편이 회복되든 안 되든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줄 돈을 아껴뒀던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수님은 낮 시간에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영어 회화도 배웠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 지낸다. 너희들도 건강 챙겨라. 이 정도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자식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해요? 무슨 일 있어요? 김정수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희들 바쁘다고 해서 연락 안 했지.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자기들한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김정수님은 말했습니다. 기대를 버리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자식들이 챙겨주면 고맙고 안 챙겨줘도 괜찮아요. 이제는 제 인생이 자식 중심이 아니라 저 중심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 5060세대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주고 무조건 희생하고 그 대가로 나중에 보답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이 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삽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식에게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둘째,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셋째, 여러분만의 세계를 만드십시오. 넷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다섯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십시오. 여섯째,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의하십시오. 일곱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덟째, 용서하십시오. 이 8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화 기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명절 때 안 와도 섭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기대를 줄이는 데 있다.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다. 그리고 실망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복을 만드십시오. 남은 인생 자식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희생한 것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자식을 기다리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에게 기대하며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